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며 높은 곳에 올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평안과 기쁨으로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장 10절을 읽고 14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곳에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상당히 좀 길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시대에 요시야 왕 이후에 남쪽 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온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앞서 25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서 25장에서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25장에서 이미 예언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오늘 29장 10절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를 돌보겠다. 70년이 차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너희를 돌보고라는 표현을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를 권고하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권고하고. 지금 예전 성경에는 너희를 권고하고라고 번역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선 돌보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라는 동사인데요. 이 파카드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1차적인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떠났다가 너희를 찾아서 다시 오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파카드가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인데 이 찾아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너희를 돌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돌보다라는 뜻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파카드는 너희를 지명하여 부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appointed만. 너희를 지명하여서 뭔가 누군가에게 사명과 직분과 임무를 준다라는 뜻도 이 동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동사에서 신약에 오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신방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신방한다. 신방이 뭐죠?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 집이나 사업처나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들을 살펴보고 돌보는 일,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며 그 성도들을 세우는 것,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명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신방의 기본적인 의미이고 목적인 거죠. 신방은 뭐 집에 찾아가고 그냥 차 한잔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어려움을 살펴보고 돌아보며 그리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신방하다라고 보통 이제 해석될 수 있는 파카드라는 동사의 본래의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심판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가서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지명하여 부르며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25장에서 이미 70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2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며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악하여서 그 악을 하나님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실 때, 누군가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되죠. 좀 더 이어서 2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의 모든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책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여러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증거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9장 10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선한 말, 내가 너희에게 한 그 모든 말을 성취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선한 말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선한 말인가 하는 것이, 어떤 선한 말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1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북방의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들을 포로에서 놓아서 되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드린 가나안 그 땅으로, 그 땅에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다시 그 조상에게 주었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여 들이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뭔가 좀 왜 하나님 이러시지? 꼭 이러셔야만 되나 하는 의아해하는 생각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차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며, 어차피 다시 포로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굳이 왜 70년이나 그 긴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우리를 끝내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용서해 주시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는데 굳이 왜 70년이나 포로의 생활을 하게끔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겪고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좀 잘못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풀이를 하시고 재앙과 벌을 내시는 아주 소심한 저 같은 분이신가?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시고 사랑보다도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불평하는 마음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불평할 법한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장 10절의 말씀을 좀 전에 보았고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생각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그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네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니네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듯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잘 들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예전 성경에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라가 나중에 나왔지만 하여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알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멸망해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우리한테 화만 내시고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과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 말씀만을 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가? 그렇게 의아해하며 그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과 그 뜻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면, 긍정적인 말씀을 좀 해주셔야지. 위로의 말씀, 포근한 말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뭔가 잘 될 거야.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왜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재앙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겪을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들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어야,
고난과 역경을 만나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내 멋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일들이 막히고 안 되고 힘들 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그 포로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대충 아니에요. 시간이 좀 있을 때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만 가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있던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의 포로 생활과 고난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평안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된 이후에는 너희가 그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쫓아 보내어서 너희를 저곳으로, 포로된 곳으로 보내어 그곳에 사로잡혀 가서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은 당장 그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싫은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최종적인 그 뜻과 그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당장에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그 신뢰,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개여 영생의 복 받기워 합니다. 보안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나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와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결코 재앙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구하며 그 가운데 고난과 환난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나고, 저들이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한국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념적으로도 지금 극하게 대립하며 나라의 근본과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곧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며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은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결코 재앙과 심판 그 자체를 주시고자 함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그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의 자녀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심
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일 학교로부터 하나님 우리 어른들, 하나님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며 교사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먼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만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그들의 사역하는 그 땅을 위하여, 그 땅의 주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을 흘러넘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가진 곳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허락하신 그곳으로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찾고 경험하며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으로 모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참된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영으로 주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짓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사람과 저들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며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사 온전한 영으로 부으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과 역경과 환난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허락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누리며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아이들에게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그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문제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도의 제목과 또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이후에 당회가 있습니다.